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거나 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복음은 힘있게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 NASB에서는 the remost part of the earth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motest.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어디쯤일 것 같습니까? 앞에 여러분 지구본 보이시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구본을 가지고 지구 전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한 이 지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간 부분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이 지구본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정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반대 위치 이거를 전문 용어로 대척점이라고 부릅니다. 대척점. 여기 대한민국 여기에 대척점은 어디냐면 정반대편 이쪽 남미의 우루과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여기가 제일 먼 거리. 여기는 시간 그리고 또 기후 뭐 이런 것이 정반대, 계절 이런 것이 정반대에 해당되는 양쪽 극면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척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이 거리 여기는 남태평양 그리고 오세아니아 뭡니까 오세아니안 오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뭐 대륙이 아니고 그냥 바다예요. 바다 한복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대륙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또 섬을 찾아가면 뉴질랜드 쪽으로 이렇게 좀 가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차텀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입니다. 2013년에 조사한 인구 수가 6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42년에 뉴질랜드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즉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전 세계에서 이전에 또 서구 열강이 지구 전체를 뭐 샅샅이 이렇게 훑어가지고 본인들이 식민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이렇게 정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변에 잘 표시가 안 나는 그렇죠?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이쪽 지역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제 영국령, 뭐 프랑스령,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하고 가까운 이쪽 지역에도 이런 섬들을 이제 서구 열강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이 식민지화 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의 생각 속에 이 섬이나 혹은 이 바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 섬에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이미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뉴질랜드에 이제 속한 그런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질랜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도 충분히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땅끝 가장 먼 그 지역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가장 먼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 지상 사명이 이제 완수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구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종족 집단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땅끝이 어디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 곳, 그들의 어떤 여행의 어떤 한계가 있고 지리적인 지식에 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제가 이 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테이프로 붙여놨는데요. 서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끝까지 가면 도착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요파 항구에서 이쪽 스페인까지 약 2200마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지구 전체를 살펴볼 때 이곳은 또 굉장히 짧은 거리죠. 여러분 그 요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제일 멀리 도망치려고 생각한 곳, 그곳이 다시스입니다. 그곳이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제일 멀리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 헌신해서 사명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까지 가려고 한 그 목적지, 그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요나는 제일 멀리 도망치고 싶은 곳, 가장 먼 곳, 스페인, 다시스. 바울은 제일 먼 곳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곳, 서바나. 아마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땅끝, 예수님이 이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땅끝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언급된 지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의 시작은 사마리아 지경을 벗어난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면서부터 모든 열방이 땅끝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순간 열방이 드디어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였던 열방이 광명한 그 빛을,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열방에서 구원의 빛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들이 어둠을 향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전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세계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음이 처음 출발하는 이 지역이 상징적으로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출발하면 그곳이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상징적 차원에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도착하는 그 지역이 상징적으로 선교적으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팔레스틴 그 지역을 벗어난 이곳이 땅끝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도착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이 또한 땅끝입니다. 우리의 이웃. 오늘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 땅끝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땅끝과 열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텍사스만 예를 들어 볼까요? 대략 421개의 다른 종족 그룹이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안에서 통용되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3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텍사스 안에 살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힌두권 그리고 불교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숫자만 해도 200개 이상이 되고 100개의 힌두 사원, 150개의 불교 사원이 텍사스 안에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 매해 8만 2천 명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 상대주의를 믿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그 문화권 속에서 온 학생들, 그들이 지금 이 텍사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지지난주에 스타벅스 안에서 그 히스패닉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치킨 가게에 이렇게 갔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사장님이었어요. 미국에서 한 30년을 살았고 텍사스에서 5년을 살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캄보디아로 방문했다가 다음 달에 올 계획이라고. 캄보디아에 치킨 가게 브랜치를 하나 지금 두고 있고 이번에 가서 한국에다가 이 치킨 가게 하나를 세울 목적으로 간다. 나는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일단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을 물어봤습니다.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나아가야겠지만 자기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 한번 들러보겠다고. 어딘지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뭐 들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올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여러분, 땅 끝에서 몰려온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열방을 복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한 시대에 살았던 제한된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열방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온 열방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67편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시편 6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God blesses us that all the ends of the earth may fear him. All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를 믿고 주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이것이죠.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을 바라보라. 땅끝으로 나아가라. 땅끝 복음화가 왜 그럼 중요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이라면 땅끝 복음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는 보통 성경 말씀이 듣는 이들, 받아들이는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이 복음화된, 우리 한국 구한말 일제시대 한민족 가운데 복음이 확산될 수, 이렇게 확 퍼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 말로, 우리의 글로 번역된 성경을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읽으면서 이들이 또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로 기록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 170개 국가들 중에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요, 다양한 언어 종족들을 위해서 현재 2,5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긴 해요. 한 2,000개 정도 더 번역이 되면 전 세계 그 언어 집단들에게 그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25년이라고 봐요. 25년 후면 모든 성경 번역이 각 종족별로, 최소한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번역이 완료된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하나를 가지고도 요한복음 하나를 가지고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근데 주님께서 모든 종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초림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실현이 됐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땅끝 복음화를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장차 울려 퍼질 그 장엄한 예배, 그 종말론적인 그 예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2일 후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 각 장마다 나오는 그 예배 장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복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장엄한 모든 민족의 열방이 각 나라와 각 족속이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땅끝 복음화를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운 결과 이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부름받은 그 천국에서 울려 퍼질 그 아름다운 예배, 천상의 예배, 그 모습을 미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 달려갈 때, 땅끝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천국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소망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아요. 그 정말 열망, 그 감격스러운 그 소망을 품고 가기 때문에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모든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서 감격스럽게 올려드릴 그 장엄한 예배가 땅끝 복음화의 최종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땅끝 복음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의미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그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확산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 땅끝 복음화, 땅끝을 바라보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지식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오면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해 버렸어요. 그렇죠? 만일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그 성 안에서만 갇혀서 디도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다면, 전멸해버렸다면 기독교의 세력은 너무나도 그 자리에서 약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위축되지 않고 온 유대로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유대로 옮겨가서 그들이 그 복음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로 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땅끝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복음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렀다면 유대인의 멸망과 함께 기독교는 또한 크게 힘을 잃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 핍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경계선을 벗어난 그 지역들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복음이 헬라 문명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헬라 문화의 접목이 되면서 헬라 문화에 맞는 옷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닌 헬라인들이 표현하는 기독교 양식으로 새롭게 기독교의 모습이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큐리오스, 롤드, 황제, 그러나 그는 최고의 신,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하고 멀었어요. 헬라 문명으로 옮겨가면서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의식, 신의 어떤 개념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접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강해졌어요. 자, 지중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지중해를 끼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튀니지 지역의 카르티지, 소아시아 지역의 콘스탄티노플, 여러 도시들이 기독교의 중심, 거점, 센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기가 시작되면서 찬란한 기독교의 문명이 이방 땅에서 꽃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강력한 또 한 차례 도전이 찾아오죠. 기독교는 큰 도전, 큰 시련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출현합니다.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63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100년간, 732년까지 1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은 가장 강력하고 왕성하게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던 여러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다 이슬람화 시켜버렸습니다. 아라비안 반도를 비롯해서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프랑스 등을 차례로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의 이름의 끝자리에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붙어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스탄, 이게 페르시아어로 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슬람이 다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1200년대 북인도, 1300년대, 1400년대 인도네시아, 아시아권으로 와서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이슬람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경을 계속해서 이들이 확장 키워갔죠. 자, 이슬람의 출현으로 기독교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비전, 사명은 땅끝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며 핍박이 있을 때 피하고 피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전달받은 이들이 복음을 보존하고 또 그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장애물 앞에 만일 이들이 지상사명인 땅끝 복음화의 열정을 멈춰버렸다면 복음은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펼치는 강력한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 중에도 복음은 남부 유럽으로, 북부 유럽으로, 미 대륙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800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는 대체로 서구 나라, 서구 유럽, 북미주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 1800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87%가 서양인들이었습니다. 비서구권이 13%밖에 안 됐어요. 1900년도로 가면 81%가 서구인들. 자, 2000년이 되었을 때 불과 100년 사이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과 100년, 지난 1세기 동안에 비서구권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60%가 비서구권에 속해 있습니다. 서구권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40%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이것을 센터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축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가 아닌 비서구권으로 옮겨갔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주 33년경에 0명, 서기 1000년에 5천만 명, 그리고 1000년 사이에 그 인구가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10명 중에 3.2명, 32% 크리스천.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 그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기도로 땅끝 복음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연초에 동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자인데,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출신 이니셜로 TJ 선교사님, 작년에 제게 기도 책자를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 한마음교회 몇 권을 보내드리면 좋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을 이렇게 했더니 보내왔어요. 아마 여기 입구에 놓여 있는 책자를 여러분들 가져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 근데 또 좀 몇 권 남아 있긴 합니다. 이 책자를 손에 들고 기도하신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중국, 뭐 타이완, 뭐 티베트, 몽골,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또 일본, 그리고 뭐 동남아 지역의 어떤 소수 부족들,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1년 365일 동안 매일 한 지역의 한 종족의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1분만 투자해도, 잠깐 투자해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량, 짧은 내용입니다. 책자 첫 페이지에 스티브 M.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요청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어둠을 꿰뚫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악한 자의 속임수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와서 함께 이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강력한 사단의 그 진을 깨트리는 놀라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저항하는 요새를 부수어낼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힘을 보태 주십시오.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사단의 진을, 강력한 진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 최전선에서 때로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이는 손발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모으는 이 손과 무릎 꿇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그들의 손발, 후방에 있는 우리들의 손발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의 고국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이 서구인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우리의 고국에 가서 고국을 위해 일하고 우리 고국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만나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은 진지하게, 진실하게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땅끝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헌금으로 땅끝 복음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우리 EJ 선교 후원의 밤을 통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EJ를 통해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의 복음의 전달자로 이들이 복음을 받고 보존하고 확장시켜 갈 것을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새로운 복음의 중심 세력이 될 거예요.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그러나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복음을 힘있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열 발자국 확산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 이제 우리의 힘이 다해 멈춘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음의 계승자가 들고 새로운 발자국을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그냥 복음이 죽어버려요.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받고 뛰어가도록. 한맘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작정하고 보내드리는 그 헌금, 전쟁터에 총을 들고 있는 군사들에게 실탄과 같습니다. 실탄이 없는 총 아무리 들고 싸워봤자 이건 막대기, 몽둥이밖에는 안 돼요. 실탄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탄환, 선교헌금이 바로 탄알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각 개인이 선교회비 내듯이 선교헌금을 내자. 여러분 각 개인이 예를 들어 10불씩만 한 달에 헌금하셔도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예정대로 잘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달부터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만나별로 우리 선교사님들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땅끝 복음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큼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헌신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는 만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눈을 들어 땅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 복음화를 위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땅끝 선교의 동역자로 여깁니다. 이민교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살고 있고
하나의 그냥 교인의 차원이 아닌 선교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EJ, 또 해외 선교,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신실함, 여러분의 헌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이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순종을 이어가고 계실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움직이는 이동선상에서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모여 있는 것뿐이에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생각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금 분명히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라 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언제든 순종하고 달려갈 그 준비로 오늘 이 자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 간 우리 교회 출신 TJ 선교사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받는 기회들조차도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본인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자리에 그 자매의 언니가 동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가지고 언니분께 어떻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주변에 수화를 하는 믿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던 중 아버지께서 수화가 가능한 사람을 알게 하셨고 조만간 함께 자리를 마련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잠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은 지역, 또 어떠한 사람은 지금 청각 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2중, 3중의 장벽이 있어요. 그 곤고한 그 한 영혼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허리가 아파서 마사지를 받고 그 와중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화가 가능한 한 사람을 또 연결시켜 주시고, 비록 신체적인 장애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보석처럼 소중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한 모든 삶의 환경을 저버리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거리에 가서 그 영혼을, 그 구석진 소유된 그 자리에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신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종종 가는 커피숍 가게의 종업원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보던 중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그분의 친구도 함께 동석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 그 두 명에게 복된 소식과 함께 본인의 삶에 향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매일의 삶을 전도지향적인 삶으로 고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지향적인 삶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올해 비전 2020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을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초점으로 조정하고 계십니까? 분주한 시간,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주일의 삶 속에 단 하루, 어느 한 오후, 어느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전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전해줄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한 관계 쌓기를 시작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